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32절입니다. 더 나은 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호리입니다. 50살에 개명을 했습니다. 성경에서의 희년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고난의 광야길이 있지만 유독 제 경우는 심한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바꾸면 평탄한 삶이 보장될까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다들 고난과 형통을 쌓인 곡선처럼 그리며 사는데 유독 나에게는 30년 동안이나 하나의 주제로 훈련받는 것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가지 않으니 2차지에 하나님은 저를 연단하시며 목회자로서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모든 고난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과의 고난도 있지만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고난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뜻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해서 홀이는 한 푼이라는 의미입니다. 숫자로는 만분의 1, 천분의 1이니까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제로, 0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살 이후부터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말씀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정당하게 할 말씀만 필요할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면 어떤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속내를 폭로하시고 율법의 속뜻을 풀어내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넘어서는 의는 구약 율법과 대조되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살인, 간음, 이혼과 관련된 율법과 대조되어 이를 뛰어넘는 예수 시대의 더 나은 의, 살인과 간음과 이혼에 대한 더 나은 의에 대한 요구를 보여줍니다. 첫째,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율법이 지향하던 목표로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악의적인 행동과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살인은 형제를 향한 분노에서 시작되고 욕설과 모욕과 저주로 이어지며 결국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먼저 살인에 대한 금지는 구약 성경의 살인죄에 대한 가르침을 요약하는 도입으로 시작합니다. 21절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도입을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표현은 사형을 암시합니다. 구약 성경 배경을 고려할 때 인간 법정에서 내려지는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바로 다음 절에서는 이것을 넘어서 신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서 형제를 향해 분노를 품는 것에서 이미 살인은 시작된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행동 자체를 넘어서 살인을 불러일으키는 분노와 미움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더 가벼운 과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십계명의 여섯째 계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는 율법을 배제하고 경멸적인 분노까지도, 예를 들면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까지도 심판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히브리어 라가라라는 말의 뜻은 욕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에게 욕설을 하면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막말의 정도를 넘어선 말들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21절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법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은 공회에 붙잡혀 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불을 의미하는 게헨나는 원래 에루살렘 쓰레기를 지역에서 에루살렘 쓰레기를 태우던 지역을 가리킵니다. 예수는 이 단어를 궁극적인 심판을 위한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21절에 살인에 대한 인간 법정의 판결과 대조적으로 일상의 모욕적인 언어들로 표현되는 분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의롭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나은 의는 그런 율법주의나 윤리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된 제자들이 그 내적인 성품과 태도가 바뀌어 이루게 되는 의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더 나은 의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 미워하는 자는 성경에서 살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원론적인 부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살인의 원인이 되는 분노를 그래서 잘 다스려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않았으니 율법을 지켰다고 믿었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에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의한 분노를 쏟거나 경멸하거나 무시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이미 이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직접 창을 던지지 않을지라도 누군가의 가슴에 못 박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둘째,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처벌하신다면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원한을 가진 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예배에 합당한 정결한 삶이 없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잘 아시는 미가서 6장 6절로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에 악한 이웃이 본문에 다시 22절입니다. 악한 이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보다도 먼저 불화한 이웃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든지 오직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이나 헌금보다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과 생활을 중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가인의 재물을 연락지 않으셨고 타락한 이스라엘인들의 재물도 기뻐 받지 않으셨습니다. 즉 악인의 소사는 거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곧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웃과의 화목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전인적인 참된 인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갈등하고 다투는 이웃과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계속 원한다면 화목하는 일을 서두르십시오. 예수께서는 제자가 형제에게 실책을 범하였을 때 잘못을 바로잡고 형제와 관계를 정상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가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지를 재판 상황의 비유를 들어 재차 강조합니다.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이 기억나면 재물을 그대로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형제나 자매 사이에 법정 소송이 생길 때 사회 법정에 가지 말고 화해해야 합니다. 만일 사회 재판에서 처벌을 받으면 모든 형량을 다 채우면서 더 심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단지 신중한 충고를 몇 마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구는 이것이 사소한 권면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한 푼이라도라는 표현은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100원이죠. 아니 50원도 있네요. 50원도 있고 간혹 10원짜리는 있지만 10원짜리는 별로 통용이 안 되니까 50원 정도로 해볼까요? 한 푼이라도라는 표현은 만일 회개나 화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화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미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는 예수님은 더 나은 의를 강조하시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더 특징적으로 나오기가 쉬운 기질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적인 성적 끌림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욕망을 지적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는 것을 정죄합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와, 끔찍하죠. 눈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도 하지만 눈을 보고 가면 위험한 상황에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으며 죄를 짓게 하다라는 기본적 의미가 있습니다. 병행을 이루는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은 강조를 위해서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눈을 빼고 손을 찍으라는 행위와 같은 철저한 희생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요, 또한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성적으로 음란한 시대입니다. 남편의 의무는 음행의 용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두는데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조차도 성에 대해 혼전순결을 말하면 고리타분한 사람,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마시멜로 효과를 아시는지요? 순간의 유혹을 절제하는 능력은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즉각적인 만족감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현상을 일컬어 심리학에서는 마시멜로 효과라고 합니다. 어릴 때의 만족을 지연하는 뒤로 미루는 능력이 어른이 되었을 때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식으로 요약되어 알려졌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면서 지금 마시멜로가 먹고 싶으면 먹어도 좋아. 하지만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마시멜로 하나를 더 줄게 하고는 교사는 교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교사는 아이들 몰래 교실 안을 살폈습니다. 마시멜로를 받자마자 곧바로 먹었던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 질투와 신경쇠약, 방임, 분노 등의 감정을 대부분 조절하지 못했고 특히 시련이 닥쳤을 때 쉽게 포기하는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은 아이들은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자신감, 즐거움, 의지력 등에서 매우 높은 심리 지수를 기록했으며 성인이 된 후에는 이미 안정된 가정 생활과 사회적인 성공을 누리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설교 말씀을 작성하고 있는 그날은 사랑하는 아들 결혼 기념일입니다. 5월 30일이에요. 아들 목사님은 자매와 사역을 끝나고 만나다 보니 저녁에 만났고 늦은 밤까지 있으려니 차 안에서 주로 만났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서로의 순결을 지켜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 자매가 우리 며느리입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가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세상의 삶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시멜로 효과처럼 더 은밀하고 신선한 첫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성의 자유화로 순간적인 욕망대로 이성을 사귀고 결혼하다 보면 결혼에 대한 신선함도 없을 것이고 또 쉽게 헤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밤을 지낼 기회를 결혼 이후로 미루고, 이게 팁입니다. 결혼 이후로 미루고 서로가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처럼, 나봇 생각나죠? 나봇처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손을 자르고 눈을 빼버리는 결단으로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의 신비로움과 거룩함은 유지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뜻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무겁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성적인 도구로만 상대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에 하나님이 허락한 상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정신적인 사랑에 육체적인 사랑까지 해서 완전한 사랑으로 친밀감과요, 정서적 교감으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합니다. 성적 욕구 충족에 지나지 않게 성을 여긴다면 한 아내나 남편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늘 또 다른 대상을 기웃거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순결을 잃었다면 낙심은 마십시오.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의 용서로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실험의 결과는 자아 통제력의 중요성을 암시합니다. 자아를 통제하는 능력은 외부로부터 어떤 간섭과 감시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와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힘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나면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충동을 억누르면서 자신의 일시적인 만족을 절제하는 의지는 사회적인 성취를 이룬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자아를 통제하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한 방향을 올곧게 추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는 숱한 유혹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에게 오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절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주님의 가르치심은 간음의 원인이 되는 욕망, 정욕, 탐심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죄가 뱀의 간사한 꾀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니 성과 악을 알게 하는 가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간음의 원인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보충을 하면은요, 보암직하다는 것은 눈으로 짓는 죄로 성욕입니다. 먹음직하다는 입으로 짓는 죄로 식욕이고요. 탐스럽게 하는 것은 탐심으로 소유욕을 말합니다. 간음이란 그 본성상 결혼 관계를 깨뜨린 것이며 따라서 이미 이혼은 깨진 결혼 관계를 인정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게 하는 것이 눈이면 빼어버리고 손이면 잘라버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가르치십니다. 이집트의 모카탐 동굴교회를 시작한 구두 수송공 시몬은 AD 970년경 구두 수선을 부탁한 한 부인의 발을 보고 성욕을 느낀 죄를 참회하여 오른 눈을 빼어 평생 애꾸 눈으로 살면서 경건 생활을 하였답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우리에게 간음이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더 나은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아직 우리 거기 안 나갔죠? 주님은 악인들에게 살인이나 간음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맞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를 물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의 속뜻을 살피고 그 뜻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는 예모를 가꾸는 것만큼 마음의 청결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을 지키기도 힘들지만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내가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속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십니다. 아버지, 인간의 살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분노와 미움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며, 간음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대하고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도 음란이라고,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더 나은 의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로 문자적으로 눈을 빼고 손을 잘라버리는 그런 결단적인 회개와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무리 세상이 음란하고 상대를 아무렇게 쉽게 취하고 버리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말로 순결하고 성결함으로 참된 결혼의 기이한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로 성결한 그런 삶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가진 우리 귀한 성도들도 나의 남편과 아내, 배우자를 하나님이 지어준 짝지어진 배필인 것을 알고 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남의 것을 아버지 탐내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